여러분, 왜 하나님께 실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대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깊이 실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깊이 많이 기대했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이부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 아주 깊이 실망하고 절망에 빠진 그런 시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누가 나를 심히 노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인은 정말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 대해서 깊은 절망 중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학자들은 굉장히 큰 중병에 오랫동안 시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실망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했었다는 것이죠.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도 없었겠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입니다. 기대가 작았다면 실망도 작을 거예요. 내가 뭐 적절하지 않은 예일 수도 있지만 내 자녀에게 공부를 굉장히 이 자녀는 못한다. 그래서 시험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성적을 잘 못 받아왔어요. 그러면 크게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할 것으로 찰떡같이 믿은 그런 자녀가 있는데 시험을 완전히 망쳐서 가져왔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께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왜 더 깊이 실망합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많이 기대가 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기대가 작았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실망도 작겠죠. 아예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실망 자체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러한 묵상이 들어가는 것이죠.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일까? 정말 우리에게 비추어 봤을 때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전혀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십니까? 물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인간은 뭐 약한 존재인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실망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약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욥도 그 중병에 그 엄청난 환난,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온몸에 병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는 그러한 장면도 욥기 전체 뒷부분에 보면 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시편에 보면 끊임없이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투쟁하듯이 절망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굉장한 실망 속에 시편을 쓴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이 없다는 것은 기대가 없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실망했다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 기대는 했다는 것이죠. 뭐 내가 만약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별로 실망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욕심이 많고 생각이 짧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와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오랜 기다림을 나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실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88편에 굉장한 절망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기도 속에서 시인은 대놓고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죽어서 찬송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나를 좀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야지, 유령이 어떻게 주님을 일어나서 찬양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깊은 절망 속에 오늘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놀라운 거죠.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과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오늘 그는 강력한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전히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운이 안 좋아서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 이대로, 힘들고 어려운 이대로 그냥 살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체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없고 그저 내 인생을 체념해버리고 그냥 캐세라 세라,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내 인생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생각하면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실망도 없고 그렇게 체념하면서 내 인생을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읍시다. 때로 내 인생에 정말 실망스럽고 어려운 일이 오랜 동안 지속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조용히 체념하며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내 인생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비록 실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이 시는 너무나 놀랍고 대견해요. 그렇게 오랜 병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내 기도가 아침에는 주님께 상달되리이다. 나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시인은 자기의 이 병적인 상황을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유, 그냥 병이 왔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게 아니라 그는 내가 유령이 돼서 주님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저 무덤 속에 들어가 주님 찬양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랜 병 중에도,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고 긴 병에 여러분 자신감 가진 사람 없잖아요. 병이 오래되면 그냥 체념할 법도 한데 그는 끝까지 부르짖으며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때론 암 중에 있어도, 여러분이 때론 그 어떤 질병 중에 있어도, 여러분이 때로 그 어떤 상황 중에 있어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을 무덤 속에 집어넣지 않으실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예수님이 나사로의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마리아와 마르다도 생각하기를, 예수님 병 들었을 때 좀 와서 고쳐주시지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 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바로 오실 수 있는데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고 냄새 났을 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징표를 삼아주셨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어떤 깊은 절망 속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실망하고 있을 때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리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실망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 좀 실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크게 기대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실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 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런 자의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실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정말 실망과 낙담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깊은 실망의 기도가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부활의 열매로 거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은 좌절, 썩어 냄새나 죽어 완전히 끝난 무덤 속에 들어가고 돌문이 굳게 닫혀버린 그런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은 그 냄새나는 무덤 앞에 오셔서 돌을 굴려라. 주님,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깊은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우리 인생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오랜 기간 절망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